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룻기 2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는요, 룻에게 두 가지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는 식사할 때 먹을 걸 준 겁니다. 그것도 많이 줬습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이렇게 룻에게 떡을 줬고요. 그리고 그걸 초에 찍어 먹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또요, 볶은 곡식도 줬는데요. 이거 룻이 혼자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줬습니다. 자, 보아스가 왜 이렇게 식사를 나눠줬던 걸까요? 예, 그건 아마도요, 가난한 룻이 싸운 도시락이 변변치 않아 보였기 때문일 겁니다. 보고 나니까 이거 보아스의 마음에 측은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함께 먹을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자, 또 보아스는요, 룻이 이삭을 많이 주워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자,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했어요. 자, 그런데 그 곡식단 사이 그 자리는 곡식단을 묶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이삭이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꾼들에게요, 일부러 그 이삭을 조금씩 뽑아 떨어뜨리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죽은 이삭, 그 이삭이요, 무려 볼이 한 에바쯤이나 됐습니다. 큐티책 오른쪽 하단에 보면요, 설명이 나와 있죠? 이건요, 상당히 많은 양이었습니다. 자, 보아스는요, 룻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만큼 보아스는 부유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제게 은혜를 베푸실 때요, 하나님은 매우 풍성하게 베푸십니다. 하나님 역시도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좋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축복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며느리를 밭에 내보내고 하루 종일 나오미는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혹시 누가 이방인이라고 해코지라도 하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저녁이 되어 돌아온 며느리의 손에 생각지도 못한 많은 양의 곡식과 먹을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특이한 건 나오미가 그 룻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곡식과 먹을 것을 베푼 사람을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렇죠? 자, 그리고 룻이 이내 그 사람이 보았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자, 그러자 나오미는 또다시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20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요, 축복의 말이 입에 배어 있는 거, 그건요 분명 나오미의 거룩한 습관이었을 겁니다. 자, 앞서 1장에서도요,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모압 땅으로 돌려보내려고 할 때 먼저 그들을 축복하면서 시작했었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남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나오미처럼요, 축복이 제게도 거룩한 습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요. 제 경험에 비춰봐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제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가면 축복이 되고, 반대로 저주의 말이 나가면 저주가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이 말이 제게 무슨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참 재미있는 건요, 제가 남들을 축복했어요. 그런데요, 저도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가 남들을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저에게도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축복과 저주,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도요, 아무튼 제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가게 해야겠습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게도
남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통찰력을 구하자입니다.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자초지종을 들은 나오미는요,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계속 보아스의 밭에 가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밭에서 양식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또요, 두 번째 이유는 보아스와 룻이 앞으로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걸 보여주는 나오미의 말이요,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이제 관리에 들어간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요, 나오미는 참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늘 낮에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걸 직접 본 것도 아니고요, 단지 룻이 손에 들고 온 걸 보고 그리고 룻이 하는 말만 들었는데 이런 판단을 내렸으니까 말이죠. 통찰력은요, 나이를 먹는다고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통찰력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또요, 그것을 검증시켜 주셔야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건 결코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습니다. 통찰력은요, 매일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을 경험해 나가면서 말이죠. 통찰력이 아직 부족해도요,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요, 때가 되면 남들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통찰력도 생기게 해 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요, 오늘 하루만큼 그렇게 성장해 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들을 축복하는 말이 저희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만큼 통찰력이 성장해 가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